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인데 아가서 2장 1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만 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5년 전 2월 5일에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딱 2월 5일이 되어서 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른들을 보면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5년 전에 지성이가 7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5학년이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것이죠. 그동안 저는 지난 한 해를 빼고는 매 설립기념 주일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에게 있어서 절기설교가 가장 어려워요. 돌아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설립 예배의 말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설립 예배 때마다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런 어떤 교회가 나가야 할 그런 방향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해마다 바뀌거나 뭐 새로운 것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몇 번 지금 이제 5주년이니까 작년 한 번 빼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렇게 한번 그냥 건너뛰고 진행되던 말씀을 전했었는데 다시 한번 교회와 관련한 말씀을 전할 필요를 이렇게 느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사도적인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통이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 부흥의 시대 때마다 이렇게 회복되어서 나타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은 좀 뜸해지긴 했지만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을 2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방향들이 희미해지거나 제 안에서 그런 열정이 이렇게 식어질 때마다 그 책들을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읽고 하다가 보니까 20번이 넘게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우리 카페에 이 부흥이란 설교를 이렇게 자막을 입혀서 올려놓을까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제가 막혀서 못 올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그 설교를 우리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지 못하는 것들은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을 통해서 결국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소망할 수 없고 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설교를 이렇게 자막을 입혀서 올려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제 실력이 딸려서 올리지는 못했어요. 나중에라도 좀 어설프게라도 이렇게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올려놓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흥의 시대의 그런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시대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어떤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것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유의 그런 말씀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왔었는데,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필요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기념일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또 나아갈 바를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립주년 주일날 전했던 그런 설교들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교회를 향한 제 생각이 다시 이렇게 생각들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을 향해 나가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교회가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그런 교회계와 공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은 문맥상 술람미 여인이 그 앞에 10절에서 14절까지에서 신랑인 솔로몬의 노래에 화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키가 약 한 15cm 정도 되는 여우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여우죠. 15cm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여우는 종종 이 포도원 이 등지에 굴을 파고 거기 서식하면서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이 포도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막 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신랑과 여인이 본격적으로 이 사랑이 더 깊어질 텐데 포도원을 허문 여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에 방해가 되니까 같이 와서 여우를 잡자라고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성도 사이에 개입해서 이 성도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대적들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포도 그의 책에서 개혁주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라고 하는 이런 책 제목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설립기념 주일을 맞아서 작게는 우리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한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나가던 교회가 쪼개지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특히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 그런 어려움에 휩싸여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신앙의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넘어서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직접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언제나 큰 고통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거나 심지어는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설립기념일을 맞아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거의 20여 년 전에 20년 전 정도에 들었던 그런 얘기가 1년에 한국에서 사라지는 교회가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또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또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없어지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없어지거나 또는 교회가 깨어지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참된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였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에스겔서에서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데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으셨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따라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해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여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로이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 2,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들어온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와는 다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로이 존스 목사님과
비교하면 교세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이 상태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려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류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기의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 저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 역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전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무너지게 됐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가 또 다른 종류의 여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한 이런 말씀을 하자 우리 주님은 그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핍박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여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는 이것이 실제임을 보여왔습니다. 교회가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없어지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를 막 핍박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이외에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 현실적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와 같은 목회자와 관련되어서 생겨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중에 상당 부분은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부당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 재정 내역을 매달 교회 앞에 보고하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의외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관련해서 목회자의 어떤 도덕적인 삶과 관련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성 스캔들은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교인이 한 80명 정도 되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교회가 정착이 된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상가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상가가 헐리고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순간에 교회가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일들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모든 원인들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원인들은 이런 것들인데 상당 부분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그런 괴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의 타락을 빌미로 삼는 경우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어버리거나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넘어지는 것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재정 유용이나 도덕적인 문제, 또 목회가 아니라 다른 일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나 또는 목회자를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뜨리는 것 등입니다. 이 이외에도 사탄이 가진 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다지 유익한 것이 못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겪는 그 영혼의 혼란과 우울함과 격통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저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알파고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저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복이 심한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살펴본 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소위 본질적인 것들과 관련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교적 우리 교회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늘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흔히 신앙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구분을 해서 비교적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그런 문제들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한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반드시 소위 본질적인 것 때문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교훈을 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중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시시하고 막 정말 소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서 은근 헛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끄럽지만 제가 보게 된 거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제가 이번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새삼 제 안에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 간에 구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소위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의 우매함을 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초대교회와 부흥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또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 안에서도 소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신약의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총신대에 나온 목사가 목회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심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생명을 만끽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일을 인해서 그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면 아마 교회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속인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들이 누가 죽는다면 전 체포되겠죠. 교회 문 닫겠죠. 그 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어려움은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불평등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왜 히브리파 이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하면서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안 하느냐?
구제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사도들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소위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웨슬레가 그랬는지 스펄전이 그랬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설령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가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도 소위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참된 교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빗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참된 교회 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집에서 가까우니까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다녀왔으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간섭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교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말씀에 따라서 권정이 실시되는 그런 참된 교회를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몇 번 교회를 옮겨본 적이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최소한 수십 편의 설교를 들어요. 수십 편의 설교를 듣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교회를 선택해 왔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 그것도 한 명이 목회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다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소위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일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위 비본질적인 이 문제가 본질적인 그런 사역을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방편은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사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에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싼 과유비를 치르면서 배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사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들이 방해를 받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끝내는 서로 갈라서는 일들이 때로는 매우 사사로운 시시한 일들 때문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의 큰 대의에 어긋나는 일 때문에 서로가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저렇게 그렇게 신앙이 어린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의심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두 그룹이 있는 동안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겠죠. 가야 할 그런 방향을 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자유함을 가진 자들이 자유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함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모든 자유함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자유함을 포기하는 것을 그가 처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오던 일들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일이 내가 자유함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어 말하기 전까지는 그 속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런 문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제가 어떤 불만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막 계속 곱씹고 막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랜 시간을 계속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지 하면서 계속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견딜 수 없을 때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밤중에 홍두깨죠.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문제가 커질 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그 얘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개인 간의, 부부 사이나 어떤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너무 비싼 과외를 치르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회생활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런 게 없어졌을 거예요. 작은 이제 모임에 아주 유용한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익명으로 이제 막 써서 내는 거예요. 난 누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때문에 난 힘들다 이런 이제 내용을 익명으로 써서 내는 거예요. 이제 그 세미나 있기 한 주 전에. 그러면은 이제 그 목사님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발 예배 끝나고 자기가 코푼 그 휴지 좀 치워라.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코 풀고 눈물 막 풀었던 그 휴지를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걸 치워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막 코를 풀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거 은혜 받은 사람의 일테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구나. 이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교회를 위한 모임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주에 항상 갔는데 이 첫 주에 그렇게 좀 임용으로 받아볼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됐어요. 뭐 주일날 이런 것들까지 설교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설립기념주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만 한편에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런 여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충분히 배려하고 세심하게 돌아보았다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그 일들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래, 우리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설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망하는 바 교회를 향한 전진을 멈추거나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여러분들의 동역과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쨌든 여기 버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주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돼요? 가장 큰 섬김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말씀을 달게 받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교회라는 포도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끝까지 지금보다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에 한 가지 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사함과 영생을 누림으로 정말 참다운 삶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만끽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왔지만 우리가 자칫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생각하다가 교회가 작은 여우들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 경계심을 늦추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 일로 인해서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만끽하되 그 자유함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라면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어서 이곳에서 연약한 자들이나 연약하지 않은 건강한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다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생명을 만끽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